8월 3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22절을 본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22절인데 오늘 1절에서 8절까지만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니라. 보라 아하스의 시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특별히 인생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반드시 닥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권력자라도 엄청난 부를 가진 부자라도 죽음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위와 명예와 부가 아무런 소용이 없죠. 오늘 말씀에도 유다왕 히스기야 또한 유다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요 권력자였지만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 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죽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나이가 많이 들어 병에 들러 죽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연의 이치일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 또한 지혜겠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고작 39살 밖에 안 된 앞날이 창창한 왕입니다. 심지어 아직 후계자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한창 일을 해야 할 나이, 심지어 후계자도 없는 상태에서 죽음을 선고받았으니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저는 가히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저랑 별로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것 같은데 그 나이에 죽음을 선고받았다니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존 오스왈트라는 신학자는 이 말이 히스기야에게 자신의 간에 못을 박는 마지막 망치질 소리처럼 들릴 것임에 틀림없다고 말을 합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죽음을 선고하셨으니 히스기야에게 죽음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히스기야는 가만히 넋을 놓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소망을 붙들며 나아갔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아갔습니다.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기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은 다른 어떤 행동을 다 그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요 의지의 표현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러한 비장한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자신의 온전한 행위를 기억해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3절에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과 전심으로 행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목전에서 눈앞에서 제가 선하게 행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언뜻 보면 죄인인 인간,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으면 얼마나 온전했는가 싶습니다. 그 또한 별 수 없는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선함을 내세워서 기도한다니 어떤 의미에서 참 웃겨 보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이 간구의 초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완벽한 삶, 완전히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삶의 동기에 있어서, 삶의 내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온전하게 행하기를 힘썼다는 말입니다. 그 마음을, 그 동기를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그것을 받아주시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끝에 보니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을 하죠. 그만큼 처절하게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단순히 히스기야가 이것을 가지고만 기도했을까? 그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 다윗의 씨를 통해서 내 집과 내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울의 집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씨를 통해 왕권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후계자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마저 죽으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 됩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유에 나오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4절 이하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5절을 보니 하나님을 표현하길 누구의 하나님으로 표현합니까?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수많은 조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 조상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년 뒤에 히스기야가 아들 므낫세를 낳고 또 므낫세가 12살이 되었을 때 히스기야는 죽습니다. 후계자가 없이 젊은 시절에 요절할 인생이 후계자를 낳고 죽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사 히스기야 개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 전체를 또 아수르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로부터 구원해 주겠다, 이 성을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스기야의 운명과 유다의 운명은 묘하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히스기야가 구원을 받고 살게 되고 아수르의 침입에 의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의 유다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징조를 알려주십니다.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초자연적인 징조를 통해서 이것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처럼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만들기 위해 죽기 살기로 열심히 기도하자. 물론 기도도 열심히 해야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열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도 무조건 열심을 다해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이나 환난을 당할 때 그냥 무조건 그것이 극복되기를 기도하기보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실 뿐만 아니라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의 실력은 말씀의 실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질은 말씀의 질에 달려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 이상한 대로 신비주의로 빠지기 쉽고 기도 없이 말씀만 가까이 하면 메마르기 쉽습니다. 늘 신앙은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가야 합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집안의 두 기둥과 같이 이것이 함께 가야 합니다. 마치 비행기가 두 날개로 창공을 날듯이 우리의 신앙 또한 기도와 말씀이라는 두 날개를 가지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잘 잡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9절 이하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9절에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을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이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마치 다윗의 시편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시편, 장르로 치면은 탄식시와 유사해 보입니다. 탄식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통을 호소한 시입니다. 시편에 이러한 탄식시가 많이 있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땡깡을 부렸죠. 그런데 이 탄식시는 울고 불고 하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과 찬양으로 마칩니다. 그 대표적인 탄식시가 시편 13편입니다. 이 시편 13편을 읽어보면은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 어떻게 이렇게까지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 고통이 언제 끝납니까? 하고 다윗은 탄식하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갑자기 5절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나가 없는데 원어에는 5절에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이다. 앞에서 계속 고통을 호소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찬양을 부름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히스기야의 기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고통을 철저히 호소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마칩니까? 신뢰의 고백과 찬양으로 마칩니다. 20절 마지막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다. 이것이 신앙의 놀라움입니다. 탄식으로 시작했다가 찬양으로 마치는 것. 이것이 정말 신앙이죠. 여러분 정말 마음이 아프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껏 탄식하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탄식하도록 탄식에서만 그치도록 놔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탄식이 변하여 찬양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으로 바뀌게 하실 것입니다. 끝으로 참 제가 좋아하는 문구인데 오스왈드 챔버스의 글로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이 문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잔을 달콤하게 만드셨다면 감사 기도를 드리고 마셔라. 하나님이 그 잔을 쓰게 만드셨다면 주님과 교제하며 그것을 마셔라.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아래 마음껏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하소연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